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약간 당황한 것이 뭐냐면 작년 본문과 같아요. 2017년부터 제가 이 포스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작년 성탄절에 제가 이 포스트를 썼는데 그것과 같은 본문이 또 주어졌습니다. 1년 보통 한 몇 년 후에 같은 본문을 보통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같은 본문을 연속해서 선택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본문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제가 보통 사실 가지고 있는 제 원칙이 뭐냐면 본문의 주요 메시지, 메인 메시지를 밝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물론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꼭 보면 시작할 때 오늘은 조금 이제 부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고 이제 풀어나가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제 원칙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태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게 제 원칙인데, 작년에 했는데 작년 거를 읽어봤어요. 근데 자화자찬입니다만은 꽤 잘 썼어요. 네, 제가 썼는데도 꽤 괜찮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야, 이거 다른 이야기를 쓸 게 별로 없다. 메인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것을 좀 업데이트하는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메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심은 확실한 저주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하시니까 제가 누군데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게죠. 제가 누군데요? 제가 뭔데요?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은 동문서답이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동문서답이죠. 근데 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모세가 누군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33장,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죠. 금송아지 숭배를 통해서 범죄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싹 멸절시켜버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은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완전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4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 주셔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건 저주예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유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것이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복 그 자체인 겁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복음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선언과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죠. 즉 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해서 함께 하심으로 마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언약함, 함께 하심,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죠.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의인은 죄의 반대 말이에요. 죄는 법을 어기는 거고 의인은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죠. 즉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 제시돼요. 재밌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리아를 고발해서 돌로 쳐 죽여야죠. 뭐 간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단죄를 받게 해야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하죠.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면서 또 자신이 가늠한 여인과 결혼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끊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로운 선택인 거예요. 이거 사실은 요셉으로서는 죄를 알고도 이제 무마했다는 그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마리아도 물론 위험하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참된 의로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그 한 젊은 여인과 그 태속의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의로움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율법을 준수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 준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율법 준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되는 거죠.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사실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왕. 요셉은 목수인데, 그리고 다윗 왕조는 수백 년 전에 끝났죠. 그러나 천사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그 족보가 요셉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즉, 그 왕조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가 지금 목수이건 말건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 다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그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 표적에 의해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회복하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가 낳은 예수, 이분이 성령에 의해 잉태된 다윗의 자손, 즉 왕이 되는 거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육체적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예수님의 아버지의 입장을 이제 그 아버지가 돼요. 즉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이시냐? 아니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의로운 자의 아들이 되셨어요. 즉 여기 메시지는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은 혈통이 아니라 그 의로움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참된 의로움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십니다. 그 의로움이란 종교적 규례 때문에 한 불쌍한 억울한 여인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의로움, 혈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 그 믿음에 붙잡히는 의로움, 이것이 바로 의인이죠. 그리고 그런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의인이 되는 길이다. 어떻게? 진정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진정한 율법 준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혈통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시냐 하면 자기 아들을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뱃속에서 9개월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진정한 의로운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친 세상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부유함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모두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로움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진정한 의로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노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